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성령 그분이 내 영재 구원해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심만은 도마처럼 멀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났나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내가 이제 주를 만남은 맞습니다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편찮은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 맞습니다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뻐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따라합시다. 의식주를 위한 성도의 태도 의식주를 위한 성도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저와 친분 관계가 있는 어느 자매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자매는 저를 만나자마자 현재 어려운 상황을 토로하면서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벅차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걱정 없이 그런 대로 살았는데 지금 현재는 취직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 남지 않아 바닥을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안하고 두렵고 그 다음에 가슴이 조여온다고 하였습니다. 목사님 제가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은 생존의 갈림길에 서서 보니까는 돈 때문에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워해 본 적은 처음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지만 현재 이 어려운 고비를 넘길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매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배자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나요? 네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 본 적이 있나요? 네 이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네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를 믿고 여러분 기도하면은 여러분 이런 마음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데 참으로 이상하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자매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제 신앙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지를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매에게 그러면 내 마음의 불안함과 두려움과 그리고 가슴이 조이는 것이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와 방언을 한다면 어느 정점에 가면 좋은 마음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이상이 없습니까? 안전합니까? 괜찮습니까? 아마도 우리들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그 자체는 염려와 걱정 투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더욱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는 특별히 코로나19 가운데서는 의식주의 문제 때문에 더 많은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때의 의식주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 향해서 의식주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의식주의를 위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성도들이 진정으로 염려하고 구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 준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자, 그 사실을 본문 29절과 3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29절부터 3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도 말며 염려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을 것을 아시느니라. 29절의 말씀 보세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도 말며 염려하지도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성들이 동물처럼 먹는 것만 추구하고 그것만 위해서 살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30절에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먹고 사는 문제는 여러분 구하지 말래요. 왠지 아십니까?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을 줄을 아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의식주의 문제를 아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는 문제, 먹는 문제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염려가 되고 불안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요, 내가 자꾸만 염려하지 않고 불안해지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염려하고 여러분 걱정이 되는 경우, 불안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더 보충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말씀하였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염려와 불안과 절망에 물러가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기도는 우리의 영육간의 삶을 지탱해주고 강건케 하며 또한 여러분이 윤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고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꾸준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기도 응답과 함께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에 보시면 고넬료의 가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항상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제9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고넬료의 기도를 여러분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1절과 4절의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1절과 4절의 말씀.
1절부터 4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혀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러분 주목해서 바라볼 말씀이 있습니다. 뭐예요? 2절 하반절에 항상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항상 기도하러 마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절 보세요. 하루는 제9시쯤 돼요. 그런 여러분 제9시에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환상 중에 밝히보며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야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기도,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는 뭡니까? 항상 기도하되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했다는 사실을 이 본문의 말씀을 들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정해놓은 기도 시간이 있습니까? 어떠십니까? 대답을 안 하겠다는 것 내가 알고 번호로 물어보겠습니다. 번호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1번 정해놓은 기도 시간이 있다. 2번 정해놓은 기도 시간이 없다. 3번 마음 내키는 대로 한다. 1번, 2번, 3번 오른쪽부터 1번, 2번, 3번 2번 두 번째 줄 1번, 2번, 3번. 자, 세 번째 줄 1번, 2번, 3번. 네 번째 줄 1번, 2번, 3번. 나머지는 안 한다는 건가? 우리가 예수를 그러면 10년, 20년, 30년 믿었으면 우리의 기도도 뭡니까? 레벨이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냥 시간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던 사람들, 여러분 기도가 응답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게 뭐냐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항상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치유를 내려주십니다. 기쁨을 충만케 하십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의 말씀에 보시면 남에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런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여러분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했습니다. 한 푼 주십시오. 제가 이걸 어디서 배운지 아십니까? 저도 거지에게 배웠습니다. 제가 남대문 시장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저를 따라오면서 한 푼 보태주시오. 그래서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푼 보태달라고 해서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저도 그 사람한테 배웠어요. 아, 사람들이 구걸할 때는 한 푼 보태주십시오. 하는구나. 아마도 우리가 추측하는데 지금 동냥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인 것은 한 푼 보태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바라봐라. 그때
이 안진뱅이는 무엇인가 얻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르되 내게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아멘을 해야 돼. 다시 기회를 주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게는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전에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와 알고 지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는가? 저가 안진뱅이가 아니었던가? 남에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저렇게 걷는 것이 어찌 된 일인가? 그리고 또한 찬양했습니다. 그들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일으킨 능력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행전 3장 1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제9시 기도 시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해놓은 기도 시간에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병을 고치는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왜 여러분 정해놓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정해놓고 기도하면 여러분 영성이 쌓이는 거예요. 능력이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딴 손을 얹으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 병이 치료받는 사람들이 생겨나잖아요.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매일같이 하나님께 시간을 정해놓고 변함없이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더 나가서 강구하고 또 다시 강구했더니 거기 여러분 영성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영성이 쌓여서 능력이 되는 거예요. 저한테는 불안과 염려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정해놓은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강구하기 때문에 불안과 염려가 또는 두려움이 두려울 시간이 없습니다. 제9시 기도하는 시간에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도 항상 기도하되 정해놓은 기도 시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런 성들에게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을 물러가고 평강으로 채워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여러분 6절과 7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성경 구절 여기서 여러분 진리를 한번 캐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 그 유명한 말씀 우리 한번 6절 7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지금 해답을 먼저 준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문제를 먼저 주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서두 시작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모든 염려의 출발점, 모든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의 출발점, 절망의 출발점이 뭡니까? 염려입니다.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염려는 염려를 낳고 또 염려는 불안을 낳고 불안은 두려움을 낳고 두려움은 절망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서두에 시작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해답을 제공해 주고 있잖아요. 다만 오직입니다. 다만 오직 모든 일에 everything 모든 일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뭐 하라는 겁니까? 뭐 하라고 하는 거죠? 대답하세요. 뭘 하라는 겁니까? 네? 기도만 하라고 말씀했습니까? 기도와 간구예요. 기도는 프레이어입니다. 간구는 서프리케이션입니다. 여러분 프레이어, 기도는 여러분 제한적인 리밋이 있어요. 언리밋이 있어요. 근데 서프리케이션은 언리밋이에요. 제한이 없어요. 기도는 여러분
정해놓은 기도 시간에 기도하면, 정해놓은 기도 시간에 여러분 얼마 정도 기도하면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서프리케이션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언리밋이에요. 리밋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일반 기도가 뭐예요? 주여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 코로나19 가운데서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삶이 번창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내 삶이 뻗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기도거든요. 근데 간구가 뭡니까? 주여! 이게 간구예요. 신앙은 여러분 제정신을 믿으면 안 돼요. 신앙은 정신없이 믿어야 돼요. 자, 어떤 사람이 젠틀한 크리스찬인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무식한 크리스찬인가. 주여 주시려면 주고 말려면 마시고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이 젠틀한 신앙입니까? 1번 전자다, 2번 후자다. 1번, 2번. 근데 여러분 성경은 전자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후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서 안 됐어요. 안 됐으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간구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모든 게 여러분 하나님께 달려있으면서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뭡니까? 어떻게 아버지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단어를 두 가지를 넣었을까? 프레이와 서프리케이션 왜 두 가지를 넣었는가를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해서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기도해서 안 되기 때문에 몸부림을 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지각이 뭡니까?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은 내 마음, 내가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만 여러분 불안이 물러가고 염려가 물러가고 근심이 물러가고 두려움이 물러가고 절망이 물러가요. 제가 조금 전에 서두에 말했던 배자매, 그 배자매가 저와 상담을 통해서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배자매 어때요? 마음이 지금은? 목사님이 권면한 대로 제가 제 마음의 불안이 없어지고 어떤 두려움이 없어지기 위해서 어떤 가슴이 조이는 것이 없어지기 위해서 제가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방언 기도했습니다.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제 불안했던 마음과 두려웠던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갑자기 이 마음속에 조이던 것도 목사님 풀어지고 없어졌습니다. 목사님 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돈이 있어야 사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풍족해지만 사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 뭡니까? 내 마음속에 여러분 평화가 있어야지만 살 수 있어요. 세상 같은 부를 쌓아놓고 여러분 불안하고 건강을 잃는다면 그 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장수 한들 여러분 그 장수가 여러분 내 몸이 아픈다면 그 장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돼요. 내 생각과 마음 평강이 임하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저는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과 힘듦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저는 매일같이 몸부림치는 기도 아버지께 다 맡겼습니다. 여러분 걱정이 많으면 제가 더 많지요. 우리 교회 성도 한두 사람이 우리 교회 성도입니까? 출석 성도가 263명이에요.
내가 263명 하면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저한테 상담했던 사람, 그분 그 문제를 놓고 제가 얼마나 많이 기도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픈 사람 놓고 제가 얼마나 기도한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병이 치료받고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치료받았습니다. 누가 기도한지 알아요? 우리 집사님도 기도했지만 저도 기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집사님의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없다고요? 왜 기도가 응답이 없습니까? 몸부림치는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몸부림치는 기도요. 성경에 나는 99.9% 여러분 다 응답받는 기도가 간구하는 기도, 몸부림치는 기도였습니다. 목사님이 겉면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어느 회사에서 면접을 응시하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깊은 기도, 깊은 간구를 했더니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이 물러가고 제 가슴이 조이던 것이 풀어졌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정으로 염려하고 구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구해야 합니다. 본문 31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31절의 말씀, 3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보시면 우리 성도들이 의식주를 염려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여러분 31절 말씀 보세요. 다만 오직이죠. 너희는 그의 나라, His kingdom,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천국이지요. 그 다음에 좁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염려는 의식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구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으면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지 않으면 누가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앞장서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누구 피로 샀어요? 여러분 오늘 이 교회는 누구 피로 산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샀어요. 그러기에 지금 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 계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운행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안식처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성도들의 삶이 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게끔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돼야지만 교회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잘 돼야지만 우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봉사가 있고 전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이비와 이단과 불순 세력이 교회를 파괴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것을 막아내고 지켜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성들이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섬기는가를 보시고 교회를 축복하시고 또한 교회가 받은 축복의 성덕에 흘러가도록 만들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교회 부임하자마자 의욕을 갖고 열심히 열정적으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생각처럼 교회가 부흥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마저도 교회에 모이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목사님은 목회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부흥은 안 되고 또 남아있는 성도들까지도 나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목사는 성도들이 교회에 잘 모이지만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숫자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나오는 성도, 출석 성도만큼 교회를 잘 모이면 목사가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최선을 다했는데 교회는 부흥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인들도 모이지 않았습니다. 이 목사님은 번아웃 됐습니다.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교회를 그만두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제 다음 달에 목사님은 그만두기로 마음을 먹고 이제는 여기서 떠나 내가 다른 사역지로 가야 되겠다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일날 나이 드신 어느 할머니가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는 모든 예배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새벽에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교회가 불이 났다고 동네 사람들이 목사님을 깨우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교회 불이 났어요. 교회 불이 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바깥으로 나갔는데 건물에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동네 사람과 함께 물동이를 들고 불을 끄기 위해서 교회로 갔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불이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 이상하다. 어떻게 된 건가? 내가 분명 그 동네 사람들과 함께 불이 타는 것을 보았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러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들어가 봤는데 그 얼마 전에 등록된 할머니가 그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목사님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에 붙었던 불은 진짜 불이 아니라 저 할머니가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교회에다 붙여줬구나. 이제 이 목사님은 그 할머니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교회를 떠난 것을 포기하고 목회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교회는 좋은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들은 교회 성도들은 하나 둘씩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도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전도할 때 우리 교회 아시죠? 우리 교회 불난 거 아시죠? 근데 그분은 진짜 분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 아시죠? 우리 교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오시면 불을 받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전도했더니 동네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몰려들었습니다. 이제 교회가 점점 부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도 열심히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잘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잘되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또 여러분 교회를 보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곧 내가 잘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럼 이제 결론을 보겠습니다. 다시 본문 31절 중반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런 것들이 뭡니까? 여기서 이런 것들이라는 것은 본문 29절에 있는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너에게 더하신다는 공동번역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곁들여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입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 채워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제가 어렵고 내 삶이 벅차다 할지라도
의식주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오직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역설적인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의식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살아왔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에 의식주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고 살기로 결정하셨습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들을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잊지 말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닙니다. 델타 변이도 문제가 아닙니다. 의식주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의식주를 위한 우리의 태도에서 말씀했습니다. 먹고 사는 거 걱정 말어. 내가 책임져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도리어 우리가 염려하고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축복을 거꾸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 되지만 교회가 잘 된다는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잘 되지만 우리 삶도 잘 된다는 진리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게 해서 예배가 있게 도와주시고 기도가 있게 도와주시고 봉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전도가 있게 도와주시며 교회를 보호하는 성도가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단과 사이비와 싸워 이기게 도와 주옵시고 이단과 사이비를 통해서 하나님과 저들과 싸워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생각이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먹고 사는 의식주관이 달라지게 하시고 교회관이 달라지게 도와주시고 축복관이 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면서 하늘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잘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잘되기를 힘쓰고 애쓰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삼삼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